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인생의 90%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내가 겪는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90%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우리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신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구촌에 80억 넘는 인구가 살잖아요. 대한민국도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네, 진화론을 따르고 헛된 사상과 종교에 빠져 살잖아요. 자기를 믿고 살잖아요. 신과 무관한 인생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을 탐구하는 인생. 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분을 어디 가야 만나냐? 도대체 그분의 뜻이 무엇냐? 이렇게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을 신뢰하는 인생이 있다. 그래서 파스칼은 신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분류했어요. 그리고 신을 탐구하는 인생을 불행한 자라고 분류했습니다. 아니, 신을 탐구하는 자가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탐구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리와 합리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다면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수고해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끝없는 정신적 방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참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것이 귀한 것이죠. 파스칼은 신을 신뢰하는 그분이야말로 행복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내 주변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간 마음이 고독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은요, 마음에 큰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친구 관계, 노회의 정치적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다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네,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친구죠. 그런데 내 마음의 허점까지, 내 죄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친구들에게 좋은 점만 보이려고 그렇지 내 추하고 부끄러운 점을 보이려고 하진 않거든요. 왜냐? 사람들은 내가 내 좋은 면만 보려고 그러지 내 추하고 부끄러운 면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추함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다 내 곁을 떠나버립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인간이었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어? 이제 실체가 드러났구만. 그게 그 사람의 실체겠지? 이러면서 다 떠나요. 그러니 알고 보면요, 내 존재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15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년 전에 했던 예화입니다. 교통사고 당하면 첫째,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둘째로 의식을 차리지 못합니다. 남편은요,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내를 돌봐줬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얼마나 수고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제 우리 집안이 안정되고 살만한데 당신 이제 떠나면 안 돼. 안 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이 간호를 했는데 남편의 정성에서 이 여자가 그 정성의 덕분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때 당신은 내 곁에 있어줬고요. 내가 사기를 당해 물질에 큰 손해를 봤을 때도 당신은 내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주시는군요. 여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재수없는 일만 생겼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과 아무래도 결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병원에서 떠나는 순간 당신과 결별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남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곁에 있어 줬는데도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남편을 떠난 이 부인에게 과연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독생성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중심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형통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간들 거기에 도대체 어떤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에스겔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냉정하게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님도 냉정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변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를 아껴보지 않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낳다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쳤습니다. 이가봇,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고요. 이가 바로 떠났다는 것, 영광이 떠났다. 우리의 가문에, 이 제사장 가문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이가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은혜가 떠나버리면 거기에 도대체 뭐가 남는 겁니까? 쾌락은 남겠죠. 물질은 남겠죠. 그러나 영혼 속에 어떤 의미가 남을까요? 네?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아람 나라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이 아람 나라 왕이 베나닷입니다. 베나닷. 이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해요. 이 시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이름이 아람이었어요.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수십만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전쟁이 봉쇄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이나 목축이 다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보급이 돼야 성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성 안을 성 둘레를 다 에워싸 버리니까 봉쇄 작전을 쳐버리니까
양식이 다 바닥이 나니까 사람이 굶게 됩니다. 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립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면요 80세겔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1,500만 원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아니 나귀 머리 하나가 1,500만 원이에요. 아니 금고에 쌓아둔 돈이 내가 배가 골아서 굶어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1,500만 원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사서 먹고 죽지 않네. 먹고 죽자. 합분태가 얼마에 팔렸습니까? 합분태는 비둘기 똥이나 여물지 않은 콩이나 영양가 없는 음식 찌꺼기를 말합니다. 합분태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것이 4분의 1, 5세겔, 이것이 이 가격이 합분태 4분의 1이 5세겔에 팔렸어요. 5세겔에. 이것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아니 비둘기 똥과 같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평소에 먹지 않았던 것이 이게 한 그릇에 100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열흘 넘게, 보름 넘게 굶게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서로 부인들이 합의를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식을 삶아먹고 우리가 일주일 후에는 당신 자식을 삶아먹읍시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아이는 또 낳으면 되잖아.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 마당에 이거라도 먹어야지. 아이를 삶아먹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아이를 삶아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요, 지금 사마리아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백성에게 있는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하기를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분풀이의 대상을 엘리사로, 그 당시 선지자 엘리사로 정합니다.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잡아와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덕과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이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주의 종에게 전가하면서 엘리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마리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위급한 상황 중에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겠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에 팔리리라.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아이를 삶아먹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내일 평상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한 장관이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냐?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장관이. 이 장관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명철에서 민첩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왕이 총애하는 장관입니다. 그 왕이 총애하는 장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하는 말이, 너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내 입으로 먹지는 못하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안에 살던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굶은 지가 벌써 열흘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손이 오그라지고 그 병 때문에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 우리가 성 안에서 굶어 죽으나 성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고 밥 한 번 제대로 한 끼 먹고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않겠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 4사람이요 성 밖을 나갑니다. 어두컴컴할 때 성 밖을 나가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깔려오는 황혼 무렵에 병마로 몸은 다 부셔졌고 백가죽은 창자에 붙어있는 이런 창자가 말라서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아람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요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지축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아람 군사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야 혼비백산에서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연합군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전멸당하니 빨리 도망가자 하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여기 본문 보면 자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람 진으로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로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왕이 용병으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햇사람과 애국사람을 불러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엄청난 이 음향효과 말발굽 소리, 마차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을요 한순간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 남아있는 것은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군량미, 그들이 가져왔던 은과 금과 보석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비가 있었어요. 말과 많은 동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자들은요 뭐 로또를 만나도 이런 로또가 없어요. 횡재를 만나도 이런 횡재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게 다 있어요. 먼저 배를 실컷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금은 보화를 챙깁니다. 그러면서 야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얼마까지 굶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 터지게 먹었죠. 은금을 챙깁니다. 자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을까요? 8절 같이 읽읍시다. 그 문둥이들이 시작.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성에 나와서 겨우 밥 한 끼 얻어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놓으셔가지고 군대는 떠나가고 거기에 모든 전쟁 장비만 그대로 남겨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온갖 물건과 온갖 것을 다 챙겼는데 이게 규모가 수십만이 왔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다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녁 무렵이 되자 산더미 같은 보고품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우리가 사는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고 심지어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 사람들까지 생겼는데
우리만 호식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단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문둥이가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자,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아람 군대가 떠나고 바로 그들이 가져온 모든 군수품만 남아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문지기에게 얘기해요. 그 문지기가 이거를 갖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어찌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군마가 말들이 다 잡아먹었어. 딱 5마리만 남았습니다. 비상용으로 딱 5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다 이미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5필의 말이 남아있는데 이 5필의 말을 타게 해서 정탐을 하는데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보고한 그 보고가 다 100%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모든 일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한 장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늘의 구멍이 뚫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루아침 사이에 이 모든 일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던 나병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죄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성 안의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좋은 자가용을 타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들의 내면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탄식하고 있고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물질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을 본 나병 환자의 입장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낸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성 안의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목사의 입장이고, 이것이 선교사의 입장입니다. 제가 목사 안 하면 먹고 살 능력이 없을까요? 목사 안 해도 웬만큼 일하면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의 길 들어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아무리 처절한 상황이라도, 자식을 서로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흩어지게 하실 때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어요.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주께서 호령,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 큰 소리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재림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송장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어요. 네? 이 큰 소리로 죽었던 나사로가, 송장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일, 여리고 성에서 벌어진 일, 네? 주님의 재림 때 벌어진 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벌어진 일이,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위대한 영광은 한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루에 제해버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제 기도는 땅의 기준으로, 땅의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을 깨닫고 제 기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 굶어 죽었던 그들에게 그냥 한순간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제 이 땅의 기준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제가 겪는 문제, 제가 겪는 아픔, 제가 겪는 절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그냥 땅의 기준으로 인간의 경험을 삼아 기도하는 그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늘이 창을 낸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야 말한 그 장관은요, 성문을 열자 쏟아져 나오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그 장관에게 일어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만 바라보고 인간적 계산법으로 스스로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세상을 살기에는 적합해요.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살 때는요, 여러분의 경험도 동원돼야 되고요, 합리성과 논리성과 비상한 통찰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대감을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 지금의 상황도, 내 미래도, 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마리아 성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낙이 머리 하나가 1,500만 원 넘게 팔렸는데 오늘 보니까 다 하루의 모든 게 다 그냥 역전되고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봄의 계절을 바라보면서도, 아니 3월 초만 해도 온 자연이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들도 다 시커멓게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절의 질서를 다 변화시키니까 이 봄의 새 생활, 새 세계를 신세계를 또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3월 초만 해도 정말 냉기가 서리고 모든 게 다 죽어있는 저 산천 초목 앞에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게 없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졌지만 계절의 질서가 우리 마음까지도 한순간에 바꿔놓잖아요. 이것이요,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성도가 부활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492년 지구상에 살던 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면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멀리 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콜럼부스가 홀로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에 올랐습니다. 결국은 콜럼부스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동네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삼류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는, 무거운 쇳덩어리는 하늘에 절대 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무거운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그것은 현실이 된 겁니다. 보잉 747의 동체 무게가 178톤이에요. 178톤입니다. 사람과 짐을 실은 최대 이륙 중량이 396톤입니다. 396톤이요. 네?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지금 하늘에서, 이 현재 하늘에서 수천 대가 하늘을 누비고 살잖아요. 200년 전 이조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이기, 현대 문명의 이 실체를 갖다가 말해준다면 과연 200년 전 사람들이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한양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가면 일주일 걸렸습니다. 장정보름으로요 2주가 걸렸어요. 보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그런데 KTX 타면은요 2시간 42분 만에 부산 가요. 네?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하죠. 예, 이체 가능하죠. 융자 받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죠. 녹음하지요. 세계 뉴스와 정보와 지식을 한순간에 검색해서 그대로 습득하죠. 자동차로 전국을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니면서 주소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내비게이션 통해서 정확하게 장소 찾아가죠. 네? 물건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톡톡 그냥 손으로 우리가 손 몇 번 손짓하면, 손가락으로 몇 번 톡톡하면 그냥 그 다음날 물건이 내 집 문 앞에 나와 배달이 돼 있잖아요. 이런 얘기 2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요,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여러분을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어서 여러분을 범죄자 취급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명, 인간의 기술이 우리가 영원하던 거 다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도 이렇게 전지전능하지도 못한 인간이 과학기술로 이런 발전을 이루었다면,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못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지 못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 하늘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여 영원히 삶을 살게 못하실까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감을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 살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일하심에 맞는 기준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기준으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기도의 폭도, 우리의 깊이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실패감, 우리의 이런 마음의 절망감들이 남아있는 기도의 열정까지 다 싸늘하게 식게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사마리아 성에 벌어진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절망에서 부활을 주님께서 일으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배를 굶어 열흘이 넘고 15일이 넘고 30일이 가까이 오자 인육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소리로 아람 군대를 흩어버리시자 한순간에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문명의 이 길을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못하실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의심을 다 던져버리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